우리가 지난 두 주간 살펴본 레위기 18장과 그리고 레위기 20장은 쌍둥이처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특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18장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20장은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정죄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과 20장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8장에 이어서 20장을 살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레위기 책이 18장과 20장을 바로 연결하지 않고 그 중간에 19장을 또 넣어 놨기 때문에 레위기의 본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19장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20장 내용을, 그동안은 이렇게 한 장을 두 번 걸쳐서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19장과 20장은 한 장을 한 번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봉독해 주시는 말씀 이렇게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다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읽으시면서 캐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절 한 절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장 2절은 레위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교훈 전체가 다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피라미드 쌓듯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가장 기초에 있는 게 이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알기로는 안식일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안식일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여러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이 여러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예전에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절기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절기는 안식일이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가장 기본이 되고, 이 기본이 되는 안식일 위에 뭐 유월절, 뭐 무교절, 초막절, 칠칠절, 나팔절 이런 식으로 이제 절기들이 쌓아 올려지는데, 그 절기들도 사실상 그 기본은 안식일이다. 절기들도 모두 안식일이다. 이런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특별히 쇠를 녹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쇠를 가지고 만드는 우상, 신상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본 몰록이 있어요. 몰렉.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신은 쇠로 만들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바알 신은 주로 돌 같은 걸로 만들고요. 아세라 상은 보통 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세라 주상 이렇게 얘기해요. 기둥 모양으로 만든 건, 나무로 만드는 거는 주로 아세라 신. 돌로 만드는 거는 이제 쇠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돌로 만드는 것이 바알 신. 그리고 쇠로 만드는 신상은 주로 몰렉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8장에서 몰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19장에 넘어오면서는 몰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쇠로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몰렉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3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캐치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성경이 되게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9장 내용을 전체를 한 번에 다루려고 하니까 그런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하고 개괄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연속 설교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리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각 절을 한 절 한 절 또 이렇게 한 내용씩 단어 이렇게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들으시고 19장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19장을 좀 천천히 이렇게 뜯어서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전체적인 내용은 저한테 들으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좀 본문 말씀을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전주간에 이제 해당 본문을 좀 자세하게 읽어서 오시면 설교를 들으실 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 전에 한번 읽고 후에도 한 번 더 읽고 예습 복습하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19장에 관련된 좀 배경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9장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가,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19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개를 묶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18장과 그 뒤에 나와 있는 20장이 주로 이 가족을 보호하는 내용, 근친상간 금지, 뭐 불법적인 성관계도 또 따라 나오지만 주된 내용이 가족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근친상간 금지를 다루고 있는 그 양쪽, 가족을 다루는 18장과 20장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19장은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룹니다. 지금 봉독해 주신 내용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화목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음식법, 제사법과 종교와 관련된 법도 다루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법과 윤리적인 법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앞에 나오는 18장, 뒤에 나오는 20장은 가족보호법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19장은 사회윤리법을 다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산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과의 수평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도 잘해야 된다.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이 모두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 그 중에 하나만 열심히 하는 것은 절반짜리 신앙이다. 수직적인 부분도 잘해야 하고 수평적인 부분도 잘해야 되고,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섞여 있지만, 제가 한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수직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보수주의와 수평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뭐 진보주의 내지는 자유주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게 전도다. 그랬고 뭐 기장, 한신대 기장이나 통합 측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당장 못 먹고 굶고 배고파하고 있는데 가서 먹을 걸 줘야지. 먹을 거 안 주면서 복음만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먼저 줘야 된다. 빵 안 주면서 복음 준다고 하는 건 이거는 올바른 전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사회전도. 어떻게 구조를 바꾸고 이 불합리한 걸 깨트려서 이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게 복음 전도다. 라고 주장하는 빵이냐 복음이냐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는 데쯤 돼서는 그게 어떻게 뭐 자연스럽게 빵과 복음 이러면서 그냥 섞여 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빵도 줘야 되고 복음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준다는 건 말하자면 수직적이고 신앙 종교적인 부분이고 빵을 준다는 건 수평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빵이냐 복음이냐 가지고 싸웠던 그 시절보다는 빵과 복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올바른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그럴 때 무조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전도의 한 방편일 수 있어요. 물론 실질적인 도움만 주고 복음은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이제 과거의 그 사회전도나 이런 경우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 하면서 삶이 안 따라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보니까 나는 삶으로 하고 복음은 말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삶으로는 선하게 사는데 복음을 말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전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하고 복음은 늘 같이 가야 돼요.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신앙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19장이 주로 다루는 내용은 수평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주로 다루면서도 그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제사, 화목제물, 음식법 이런 종교적이고 수직적인 부분도 빼놓지 않고 함께 다루고 있다. 19장은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제시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과 비추어 볼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것이 수평적이고 윤리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기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들 가운데서도 논리적인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수직적인 것이 먼저다. 아까도 제가 전도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전도는 기본적으로 도를 전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삶의 수평적인 부분이 약해서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나는 수평적인 것만 하고 수직적인 거는 안 할래. 선한 삶을 사는 건 열심히 하겠지만 복음을 말로 전하는 건 안 할래. 그러면 그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선행되어야 하고 기초가 되는 건 뭐냐? 수직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그 위에 사람들 사이에 윤리적인 거룩이 그 위에 올라가는 거지. 사람들과 사이에 윤리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떤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이 순서를 뒤바꿔 놓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수평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이고 신앙적, 종교적인 게 그 다음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관계가 기본으로 깔려야 하고 그 위에 인간과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수평적인 거룩한 삶이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 순서를 뒤바꾸면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19장이 있는 그 위치와 문맥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19장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19장 내용은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봤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내산 언약을 앞두고서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선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이렇게 좀 비슷한 내용인데 언급해 나오죠. 나의 보물, 선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는 방법이 이 19장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레위기 19장인 거예요.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레위기 19장이 다루고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이냐?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세상 속에서의 일상적인 삶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 와서는 정말 너무너무 신앙 좋은 것 같이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는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고 더 못되게 생활한다. 이러면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한결같아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취해야 돼요.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것만 잘한다고 해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엉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발휘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19장이 우리의 거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추리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 이웃에 대한 사랑, 법정 또는 삶 속에서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예배, 사랑, 정의, 그리고 거짓된 것과 우상을 피한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 예배, 사랑, 정의, 그리고 우상 숭배 회피,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도 이 범주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한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편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간 사랑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정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편을 들어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한테는 내가 옳다고 해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무조건 편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늘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 사랑도 공의와 함께 가야 돼요. 거룩과 함께 가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서 불법적이고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한다, 잘했어, 괜찮아.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환경,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놓고 보면 이집트에서의 삶이죠. 이집트의 환경, 이집트적인 요소들, 그리고 현재, 이제 현재라고 하지만 역사적인 시간적인 시점에 보면 미래죠.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풍속들. 그러니까 과거의 이집트적인 요소들과 현재 또는 미래의 가나안적인 요소들. 이 두 개, 이집트와 가나안이 주는 어떤 우상숭배적이고 이방 종교적인 그런 악한 요소들을 배제해야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뭐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이 일반 사회, 세속 사회의 방식도 우리가 배제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서 살고 있는 이 교회에도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완전한 단체가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불법적이고 악한 그런 것들이, 행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따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주위에 다른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따라가면 안 돼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준은 다수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다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 다수의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가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고 제가 워낙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저희 아이들이나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일반 교회들을 경험을 거의 못 해봤으니까. 제가 원래부터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다 그럴 줄 알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헌금바구니 돌렸어요. 쭉 뒤에서부터 해서 한 사람 옆으로 했고 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헌금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그것도 제가 모태신앙으로 기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내가 목사 되면 이건 내가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언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직분자 세울 때, 뭐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울 때 그러면은 돈을 얼마씩 내도록 돼 있어요. 이게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닌데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뭐 대학 다닐 때쯤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장로 피택되고 장로로 세워지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기본 200만 원은 내야 된다. 권사는 뭐 100만 원은 내야 된다. 이런 게 관습처럼 돼 있어가지고 장로 피택할 때 가난한 사람은 피택이 안 돼요. 피택이 돼도 그 돈을 내질 못하니까
자기가 뭐라 그럴까, 그 체면상으로라도 안 하고 뽑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장로로 뽑히는 사람은 뒤에 사 붙은 사람들, 주로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직 매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불합리하고 세속적이고 어떤 우상 숭배와 비슷한 금전 숭배, 돈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배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원리와 맞는가?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성경과 위배되는 또는 성경과 반대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적인 요소와 가나안적인 요소를 배제해야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요소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한 요소들을 배제해야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9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19장 내용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쭉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법을, 여러 가지 내용을 어떤 체계나 통일성 없이 그냥 무작위로 막 쏟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19장 내용 안에서의 어떤 논리적인 연결성이나 구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세세한 구조를 찾기는 어렵지만 19장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두 가지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명령, 1절부터 18절 거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공동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19절에서 37절 거룩한 삶, 공동체 안의 삶,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 레위기 19장이, 학자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하는데, 이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 10계명에 나오는 내용 대부분들을 다루면서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제시하면서 10계명을 확장시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의 확장판이다.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의 주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총 613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613개의 계명을 요약하면 10개,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덩치는 613개고 요걸 다이어트 시켜서 쫙 살을 빼면 10개로 요약되는데 이게 10계명이에요. 10개도 많아. 더 줄여봐. 그러면 2개로 줄여져요. 이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2개에서 10개, 10개에서 613개로 이렇게 많아지고 또는 줄어지는데, 제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책을 다루면서 이 언약의 책은 613개의 율법과 10개의 십계명 중간쯤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10개로 요약하면 너무 많이 요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요약을 한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언약의 책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과 십계명 중간 어디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613개를 적당히 줄이면 언약의 책이 되는 거고,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언약의 책이 되는 거고, 이 언약의 책을 적당하게 줄이면 레위기 19장이 되는 거고, 레위기 19장을 적당하게 줄이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안에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순서가 그렇다. 613개 언약의 책, 레위기 19장, 십계명 요 순으로 요약되어 가고, 반대로 하면 십계명이 레위기 19장으로 확장되고, 언약의 책으로 확장되고, 613개의 율법으로 확장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요약해서 또 얘기하고, 또 요약해서 또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많이 나오면 어떻다? 중요한 내용이다. 성경이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 풀어 헤쳐서 말하면 613개. 아주 줄여서 말하면 10개. 근데 10개는 너무 단순하니까 조금 느리면 레위기 19장, 그걸 조금 더 느리면 언약의 책,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표를 2개를 보내드렸는데, 그 첫 번째 표가 레위기 19장과 출애굽기 21에서 23장 비교. 요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데 기준을 레위기 19장으로 잡았어요. 왼쪽에 레위기 19장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김의원 교수님이라고 제가 신대원 때 배웠던 분인데, 그분이 레위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19장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꽤 잘 된 것 같아서 그걸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김의원 교수님은 레위기 19장을 여기 1절, 2절 없는 건 서론이라서 없어요. 그래서 뒤에 37절은 없는 것도 그것도 결론이라서 없고,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 3, 4절, 우상숭배 금지 4절, 화목제물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 5절에서 10절, 도적질과 거짓 맹세 금지 11절에서 11절,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나누지는 않고 대충 이렇게 묶어서 둘, 넷, 여섯, 여덟, 14개 항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기준으로 왼쪽에 놓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내용을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놓고 소제목 잡았던 것들을 다 따와서 비슷한 항목에다가 다 때려 넣었어요. 그게 오른쪽 내용이에요. 이 오른쪽 내용은 제가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경건과 안식일 준수가 레위기 19장 3절 4절인데, 출애굽기에서는 불효에 대한 내용 21장 15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내용 21장 17절, 안식일 준수에 대한 거 23장 10절 11절, 또 안식일 준수 또 23장 12절, 이렇게 같은 주제를 다루는 출애굽기 21, 22, 23장 내용이 레위기 19장에서 어떻게 요약되어서 들어가 있는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내용 가운데 하나도 빠지는 게 없이 다 레위기 19장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래도 큰 범주, 바운더리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래서 확실히 레위기 19장은 신명기의 확장판이면서, 10계명의 확장판이면서 언약의 책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 레위기 19장 내용은 구약의 다른 내용들과도 이렇게 연관을 갖지만 신약과도 비슷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1장 15, 16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1장 22절,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4장 9절. 베드로전서 내용 가운데도 레위기 19장과 연결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또 로마서에도 특별히 13장에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형제사랑, 이웃사랑이죠.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3장 10절. 이런 내용들도 모두 레위기 19장과 연결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레위기 19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외국의 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레위기 19장과 이거 제가 오타를 했네. 레위기 1장과 그렇게 제가 제목을 보냈네요. 이제 봤네. 1장이 아니고 레위기 19장이죠. 레위기 19장과 야고보서를 비교해 놓은 내용을 했는데 그분은 그냥 구절들만 해놔서 제가 거기 수정을 해서 구절 내용도 몇 장 몇 절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제가 참고하시라고 그 구절 내용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짓 맹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레위기 19장 내용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연결된다. 또 레위기 19장 13절에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야고보서 5장 4절에 추수꾼들에게 싹스를 주지 않는 내용하고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이 레위기 19장 특별히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야고보서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제시해주는 요약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어디에 갖다 대도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 레위기 19장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계명, 레위기 19장, 언약의 책, 613개의 율법. 그리고 10계명을 더 요약하면 사랑의 이중계명.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뭐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배경적인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장 전체를 오늘 한 번에 다루려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 못 다루고요. 이 19장 내용을 크게 중요한 5가지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주요 내용 5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2절 하반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기본적으로
주어져요. 이건 이제 이 19장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실천 사항이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1번에는 항상 뭘 놓느냐? 부모 공경을 놓는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효도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걸음임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에 나오는 공경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 뭐 일본어하고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히브리 단어 야레는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야레. 근데 구약을 살펴보면은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잘 사용이 안 돼요. 대부분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제 보통은 경외라고 번역이 많아요. 경외, 하나님 경외. 이것도 야레를 번역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고, 뭐 왕을 경외해라, 뭐 지도자를 경외해라. 이런 식으로는 잘 사용이 안 돼요. 사람에게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부모에게는 사용이 되고 있다. 부모를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는 공경을 해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대인 계명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대신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볼 수도 있다. 어거스틴은 십계명을 4대6으로 안 하고 5대5로 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대신 계명에 넣었다는 내용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계속 따라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 공경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명령은 하나님 공경 명령의 어떤 파생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 야레라는 단어가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이라는 부분에 뭐라 그럴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축소판이에요. 요한일서인가요? 야고보서인가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신약적으로는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짝을 이루고 있지만, 구약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부모예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연세 드신 늙으신 부모님을 잘 공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32절을 보면 거긴 부모라고는 안 돼 있지만 노인 공경, 그러니까 부모 세대죠, 말하자면. 부모 세대인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교회 안에서 이해되는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 10계명이 5계명이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거는 성인 남자 어른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5계명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 그래 놓고 6계명 가면 갑자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게 말이 돼요?
어린애가 무슨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합니까? 이건 성인 남자한테, 성인 어른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기본적으로는 성인 남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늘 요 5계명은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때 많이 하면서 어린 아이들한테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구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성인 어른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연세 드신 부모님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봉양해라 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이런 내용을 하시죠.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레위기 1장 처음 할 때 고르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카라브 하려고 하는 자는 예물을 고르반을 가지고 나와라. 코르반을 가지고 나와라.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부모님께 드려서 좋을 어떤 물건을 부모님 드리기 싫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이거 고르반이에요. 이거 부모님께 드리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제가 이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로 한 물건이라서 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왜요? 이거 코르반은 내가 하나님 드릴게요 했지만 이거는 말하자면 서약한 게 아니에요. 약속한 게 의무적으로 코르반, 이건 코르반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꼭 드려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라서 못 드려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도 안 드려요. 왜? 아까우니까. 부모님께 드리기도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아까우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데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코르반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불효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효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불효예요. 그래서 코르반이 부모 공경을 망쳐버리는, 코르반 가지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비춰볼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 공경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뭐 천주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들어오면서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불효하는 쌍놈의 종교다 이래갖고 비판도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아서 순교도 했잖아요. 제사 안 드린다고. 근데 그럼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효를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예요. 부모 공경을 하나님 경외와 비슷한 자리에 놓을 정도로 효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결국 귀신을 얘기하는 건데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제사를 반대하는 것이 효를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을 아예 신학과를 가면서 나는 돈 버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제가 장남인데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봉양을 하고 하는 일을 거의 못했어요.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뭐 형편이 뭐 실제적인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워도 그래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하는 것, 둘째로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강조된다는 겁니다. 여러 안식일들,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3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돼서 나오고요.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가 같이 나오고요. 저 뒤에 가서 30절에 가면 또 성전을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또 함께 묶어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이 함께 묶이고,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가 함께 묶이고, 하나님 공경은 다시 성소에 대한 공경과 함께 묶이고, 이게 굉장히 비슷한 위치, 비슷한 레벨에서 중요한 것들이 함께 묶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 경외, 그 다음에 인간으로 놓고 보면 부모 공경, 어떤 장소로 놓고 보면 성소에 대한 공경, 시간으로 놓고 보면 안식일 준수. 여기에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다이아몬드처럼 사각형, 마른 모양처럼 이렇게 서로 아주 오밀조밀하게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 언약을 지킨다는 가장 대표적인 표가 안식일 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 또 통치 받으면서도 안식일 준수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니네 안식일 지키면 죽여? 그러면 차라리 죽여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에 목숨을 걸었어요. 마치 그 일제시대 때 그 상투 단발령 내리면 상투를 자르느니 내 목을 잘라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게 이제 이 신약 이후로 오면 주일 준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처럼 뭐 법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주일이 안식일인 것도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이건 불연속적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와 연속적인 측면을 가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를 배워야죠. 주일이 안식일인 건 아니지만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한 날로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연속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도 그렇고 구약 전반도 그렇고 신약도 그런데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동을 중지한다. 일하지 말아라. 노동의 중지, 그 다음에 휴식이에요. 안식. 노동의 중지와 안식이 기본적인 안식일 준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저것들 하면 안 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하면 안 돼.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구약 전체를 놓고 보자면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금지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불 피우는 거. 불 피우기, 출애굽기 35장 3절. 요리하는 것도 금지됐고요. 출애굽기 16장 23절. 외출, 나들이, 소풍, 여행 가는 것도 안 돼요. 외출도 금지돼요. 출애굽기 16장 29절, 레위기 23장 3절. 벌목, 나무 하는 것도 안 돼요. 민수기 15장 32절. 장사하는 것도 안 돼요. 느헤미야 10장 31절, 13장 15절. 오락 하는 것도 안 돼요. 이사야 58장 13절. 그 다음에 짐을 나르는 것도 안 돼요.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 27절. 이런 거. 불 피우기, 요리, 외출, 벌목, 장사, 오락, 짐 나르기. 그러니까 이건 정리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다 스톱하는 거예요. 일하고 장사하고 돈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또는 즐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우리가 일상적인 평일날에 했던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all stop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중지와 휴식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의 중지와 휴식이 금지라는 형태로 제시되는 거죠. 노동을 중지하고 휴식해라. 그러기 위해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것들 목록이 구약에 쭉 여러 개가 나오고요. 신구약,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신구약 중간기에 바리새인들은 구약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여기 금지 조항에 추가를 시킵니다. 39가지를 추가시켰어요.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39가지. 그 중에는 뭐 예를 들면 씨 뿌리는 것도 안 되고 추수하는 것도 안 되고 타작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게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이렇게 해갖고 훑어갖고 비벼가지고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뭐예요? 미리삭을 털은 건 추수예요. 그리고 비빈 건 타작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추수도 안 되고 타작도 안 된다고 했는데 아주 소규모이긴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추수하고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법에 어긋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기, 추수, 타작, 불을 켜는 것도 안 되고 끄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켜는 것만 안 되는데 끄는 것도 안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가 어느 교수님이 해준 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토요일이 되면 자기를 부른대요. 그리고 자기 방에 불 좀 꺼달라. 자기는 하면 안 되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아마 정통 유대인인가. 그러니까 불 피운다 그러면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장작에 불 키우는 건데 지금 현대는 이제 전등불 켜는 거 끄는 것도 불 켜고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도 올리면 안 돼, 안식일에는. 정통 유대인들은. 불 켜져 있는 거 꺼도 안 되고 꺼져 있는 거 켜도 안 되니까 이방인 친구 불러다가 야 이거 불 좀 켜줘, 이 불 좀 꺼줘 그런다는 거예요. 불 끄거나 켜는 것, 글씨를 두 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한 글자는 써도 되는데 두 글자를 쓰면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글씨 두 글자 이상 쓰는 거 안 되고 바느질을 2땀 이상 하면 안 돼. 한 땀은 되는데 바느질을 2땀 이상 하면 안 되고 털을 깎는 거 아마 이제 뭐 양털 깎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 뭐 이발하는 것도 여기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털을 깎는 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금지를 했고요. 좀 더 후대로 오면 그러니까 신약 시대나 신약 이후 시대쯤에 해당되겠지만 더 시시콜콜한 금지 조항들이 더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2000규빗이면 한 900m 정도 돼요. 900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걸어 다니는 것도 900m 재면서 다녀야 돼요. 안식일에 내가 통 털어서 900m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900m 이상을 걸으면 안 되고요. 집 바깥, 말하자면 창문을 통해서 손을 뻗어서 거지가 한 푼 줍시오 그럴 때 집 창문을 통해서 손을 뻗어서 동량을 주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물건을 나르는 행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그러니까 물건을 집 안에서 집 바깥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동전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또 옷에 붙은 빈대를 털어내는 것도 안 돼요. 그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얘기인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적당하게 금지 명령이 있는데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 가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바깥으로. 설마 이거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 바깥으로 울타리를 한층 더 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바깥으로 울타리가 2중, 3중 쳐져서 아예 그 안쪽에 있는 거는 손도 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쳐진 울타리, 원래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성경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걸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은 죽여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안 지킨다는 거.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쳐놓은 울타리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일 안쪽에 있는 구약에 나오는 요거는 인정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추가해 놓은 건 인정을 안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구전율법.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예수는 죽일 놈이다. 이렇게 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지 조항들은 사실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도 지우려고 하느냐.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이고 그것들을 중시하지만 우리도 그거 지키는 거 굉장히 힘들어. 근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한테 왜 그걸 자꾸 지키라고, 율법 지키라고, 그 힘든 멍에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게 아주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런 금지 조항들은 사실 안식일의 목적 가운데 절반만 기형적으로 강조시킨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출애굽에서 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출애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전체 출애굽 사건의 시작 부분이고,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했으면 출발한 게 출발점에서 땅에 갖고 뛰쳐나간 게 출애굽이고요. 100m 뒤에 그 종착점에 통과해야 100m 달리기를 제대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착점 통과하는 게 입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출애굽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출애굽만 했다고 출애굽이 완성된 게 아니고 출애굽하고 입 가나안까지 해야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데 그 두 개의 측면, 시작과 끝 중에서 시작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난 출애굽했어. 어쨌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도 구원받았을까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안식일도 출애굽하고 비슷해요. 노동의 금지와 휴식, 이건 출애굽에 있어서 출애굽하고 비슷해. 애굽을 나온 거랑 비슷해요. 그럼 안식일에 있어서 입 가나안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노동을 금지하고 그날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노동 금지가 목적이 아니고 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7일, 일주일 7일 중에 6일은 너를 위해서 써. 너가 일하고 쉬고 놀고 하기 위해서 6일 동안은 너를 위해서 쓰지만 7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평일날 6일 동안 너를 위해서 했던 모든 노동도 쉬고 너 즐기느라고 했던 모든 오락도 중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올 스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위해서 올 스톱해. 이거예요. 근데 과거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출애굽과 입가한 가나안 중에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어서 출애굽은 두 가지죠. 노동의 금지와 휴식. 근데 노동의 금지만 이따만하게 키워가지고 이것만 강조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예배해야 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만 자꾸 부풀려갖고 이따만하게 무거운 짐으로 해서 백성들한테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힘들 수밖에 없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지마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휴식 쪽에 꽂힌 것 같아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인데 왜 안식을 못하게 하냐. 나 평일날 일하느라고 힘든데 주일은 좀 쉬고 싶어.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이것저것 하라고. 난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왜 자꾸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그러고 성가대 하라고 그러고 교사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왜 자꾸 일을 시켜. 나 좀 쉬고 싶은데. 안식일은 안식일이잖아. 안식해야 되는 날이잖아. 쉬어야 되는 날이잖아. 나 좀 쉬게 냅둬. 구약의 유대인들은 노동의 중지에 꽂혔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휴식에 꽂혔고, 근데 노동의 중지도 휴식도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 주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게 안식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런 원래의 주된 목적은 다 팽개쳐버리고 하지마만 강조하니까 안식일이 짐이 되는 거죠. 주일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쉬는 거에 꽂혀 있으니까 교회 나와라, 예배드려라, 봉사해라, 섬겨라 이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어쩌다 주일 빼고 등산을 갔다, 바닷가 갔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이게 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기형적인 현상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성수도 율법적으로 강요할 게 아니고 옛날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율법적으로 강요하고 금지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안식일 준수처럼 강요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안식일의 정신, 원래의 주일의 정신에 맞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 날을 정말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그걸 가르쳐야 돼.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가니까 다치지.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 공경, 안식일 말씀드렸고요. 오늘 길어졌네요. 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은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한 배려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 보면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외국인 거류자들이 그것을 추수하고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생명,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배려해라. 이거 생각해 보면
내 밭에 있는 거, 내 과수원에 있는 거 다 추수하고 다 따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오세요, 외국인 거류자들 오세요, 좀 나눠드릴게요 하고 내 밭 과수원에서 추수한 것 중에 일부를 나눠줘도 되잖아요. 그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굳이 뭐 밭에요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도 과수원에서 저 나무 있는 거는 따지 말고 놔둬,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야.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주기만 했던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은 또 주는 사람의 입장하고 달라요. 제가 대학 때 1년, 그러니까 2학기를 어느 분한테 그 등록금을 찬조라고 그래야 될까?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서 군대를 가야 되나,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가야 되나, 아니면 전도사 사역을 나가야 되나, 이럴 때인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마포구 쪽에서는 유명해. 청기와 주유소라고. 그 청기와 주유소 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온 건 아닌데, 새벽 기도를 이쪽으로 나오셨어요. 집이 그 근처라서.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신학생들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주변 다른 근처도 여전사님 학비 다 대주고 책값도 대주고 졸업할 때까지 다 했는데, 이제 제가 형편이 이제 어려워서 사역을 해야 되나 군대를 가야 되나 이러니까 그 권사님을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또 그 목사님이 그냥 졸업할 때까지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딱 1년만 도와주라 그런 거야. 그래서 2학기 등록금 받고 끝났는데, 이게 등록금 때가 되면 등록금을 보내주면 참 좋은데 제가 가야 돼요. 제가 가서 등록 기간인데 등록금 주세요 해야 되고, 또 이 목사님이 중간에서 해갖고 성적표를 갖고 오래요. 보조 받으려면 성적표를 갖고 와서 보여줘야 된다. 성적표 떠가지고 등록기간에 등록기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세요. 그럼 그걸로 이제 등록하고 1년을 2학기를 했는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는 건 고마운데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도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줄 게 있으면 받는 사람이 와서 그거 주세요 말하기 전에 미리 주자. 그 도움 받는 입장에선 이래 해서 필요합니다,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 겸연쩍고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수치스럽거든요.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도,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러면 과부, 고아, 외국인 거류자들이 나눠드릴게요, 오세요 하고 주면 받는 건 좋은데 그렇게 가서 받는 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농사한 건 아니지만 자기 손으로 가서 추수해서 먹을 수 있게, 자기 손으로 과일 따서 먹을 수 있게 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죠. 내 거 아니고 남의 거지만 그래도 이거는 법적으로 허용된 거야. 이건 우리가 그걸 따서 추수해서 먹을 권리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리를 주셨어. 그래서 구차하게 수치스럽게 가서 주세요 하고 받지 않고 자기들이 해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추수하는 일, 과일 따는 일 해서 먹을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아름답게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네가 잘못할 때는 형제 자매로서 책망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이웃 사랑은 나 있고 너는 남이고 나와 너가 남남인 것이 아니고 너를 나처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남이 아니다. 너다. 너가 너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내 이웃 형제 자매를 너 자신을 돌보듯이 사랑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9장은 윤리적인 내용이 주로 나오지만 화목제물 고기를 먹는다거나 이렇게 과실수를 심었을 때 뭐 3년간은 추수하지 말라거나 이런 제의와 종교적인 법들도 함께 다룹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적인 법들도 윤리적인 것하고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건 혼자서 다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야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풀지 않으면 기한 내에 화목제물을 다 먹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기한을 넘기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의적인 규정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너 그렇게 좀 베풀어라. 너 혼자 먹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좀 너 그렇게 베풀어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함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로 이 거룩하라는 기본적인 명령은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연결되는데 19장은 결국 거룩하라와 사랑하라 이 두 개로 묶여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공의, 정의와 또 연결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룩과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이 내용들도 신약에 그대로 다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수요일날 설교문 요약본 보내드릴 때 보내드릴게요. 제가 오늘 생략하고 말씀 안 드린 내용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훈과 적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내용이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마구잡이로 제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요약적으로 몰아서 제시하다 보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지만 잘 정리되어 있는 경건한 예배, 정직, 성실, 공의, 자비, 사랑 이런 요소들을 잘 한눈에 들어오도록 잘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19장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들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사랑의 삶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